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테오복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을 비교해서 보면은 주님의 기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주 단순하게 처음부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나를 찾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집안을 다 뒤져서 그 은전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은전을 찾았습니다. 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선 실컷 다 쓰고 그리고선 그 집골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작은 아들에게 루카복음의 하느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롭고 그리고 우리들 하나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그냥 아무 관계 맺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부터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 기도문에서 의미하고 있죠. 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게 되죠.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사고치고 뭐 경찰서 끌려가고 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1번 무진장 빛나게 된다. 2번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부끄럽게 된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느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게 해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개신교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개신교 사장님이 저한테 집사님이셨죠. 월급 주시면서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일 다 그만두고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내가 신부님 되실 분이라고 해서 일 좀 일부러 더 힘들게 하고 좀 괴롭혀 봤는데 그래도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 거룩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죠? 부모의 거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어야겠죠. 부모의 거울. 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나의 모든 생명이 하느님께 달려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죄와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하느님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끄집어내서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데리고 가시는 게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 여러분들 중에 죄의 유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주님의 기도를 좀 많이 좀 바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좀 주님의 기도 좀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바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겠죠. 하느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로 내가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총이죠. 오늘 제1독서 말씀도 좀 보죠. 오늘 1독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인정해 주게 되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베드로가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오기 시작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 읽어줄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 넘어짐, 위선, 교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게 되죠. 제가 그 로마에서 유학하게 될 때 이 바티칸 성당에 가서 그러니까 교황님이 1년에 한 번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 함께 공동 집전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날이 언제냐면 성목요일이에요. 예, 성목요일 성일 축복 미사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이태리 말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태리 말로 미사하니까 뭐라고 내가 경본도 다 떠듬떠듬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의 기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라틴 말로 주님의 기도가 이제 반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라틴어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습니다. 그 성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간 신부들도 그렇고 다 큰 소리로 그냥 교황님하고 같이 라틴 말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들이구나. 내 형제 사제들이구나. 얼굴색이 달라도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도 우리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 같은 형제구나. 천국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지내겠구나. 그러면서 이 주님의 기도 하나로 거기에 있던 모든 신부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봉사하는 단체, 구역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우들과 함께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루카복음에서 이 드러나고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면 지금 있는 갈등, 어려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주님의 기도 바쳐보세요. 자녀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주님의 기도 바쳐보세요. 우리 구역 안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구역 식구들과 주님의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일치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치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을 잘 기억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주님의 기도 성가로 많이 나와 있죠. 어떤 성가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님의 기도 성가 그거 한번 좀 해보기. 혼자서 해도 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도 되고 오늘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한번 불러드리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가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그 저녁 미사 때 토요일 저녁 미사 때 부르는 주님의 기도. 나 부르지 말아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숙제했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부분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 한번 하느님께 노래로 불러드리기, 이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멘.